에 기재된 말씀 다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 다른가요? 참 사랑은 이 부분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다시 한번 공독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은 원과 같이 돌고 돕니다. 끝이 나지 않습니다. 끝을 느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영원하면서 또한 변치 않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참 사랑은 그대로입니다. 참 사랑은 누구나 다 원합니다. 천년 만년이 지나도 참 사랑은 싫다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봄에도 그 사랑, 여름에도 그 사랑, 가을에도 그 사랑, 겨울에도 그 사랑입니다. 소년일 때도 그 사랑, 어른이 되어서도 그 사랑, 늙어서도 그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한 번 주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돌아옵니다. 사랑을 받겠다는 마음이 사랑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면 평화 세계가 찾아옵니다. 네, 평화의 어머니 말씀 구절이었고요. 사랑은 부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천지의 무적이라고요. 녹여내는 데는 무쇠도 녹여내고 사랑에는 안 녹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랑 앞에는 전부 다 굴복해야 된다는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굴복하게 되면 조화통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천하의 행복하고 그 깊은 세계에 오묘한 부활의 능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천일국 전통에 따라 좌우, 앞뒤, 양옆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귀한 한날 우리 참사랑회에서도 많이 와주셨는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늘부모님의 가호 아래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무더위에 또 높은 습도에 여러가지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가면서 아마 많은 내 삶에 어려움도 시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께서 다가올 천원궁 입궁 시대에 걸맞는 우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 단련시켜 주시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단련하고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마치 철을 뜨겁게 달궈서 모양을 변형시키듯이 그런 뜨거운 여름을 지나게 되고 또 수학기인 가을을 맞을 때쯤에는 우리는 한층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강한 존재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식구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천하무적이 되는 길입니다. 저희 아들 셋째 리건이를 보게 되면은 만화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합니다.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에 저는 이제 일요일 아침에 교회 가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필 디즈니 만화동산이 하고 있어요. 네. 이 디즈니 만화동산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저희 부모님께서는 교회를 가야 된다고 TV를 강제로 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그 프로그램의 클로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만화를 보게 되면은 적을 무찌르고 아군을 보호하는 강한 히어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히어로가 등장하는 만화 혹은 영화를 참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성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강함에 대한 동경이 또 있고 또 최강에 대한 동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누가 제일 강한지를 의논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제일 축구를 잘하는지,
누가 제일 게임을 잘하는지 그런 최강에 대한 동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에서도 최근에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한참 유행했던 이유도 아마 최강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경찰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매일 자기가 경찰이라고 선포를 하거든요. 네, 남자들은 나이가 몇이든 강압에 대한 논쟁을 참 즐겨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를 보더라도 무슨 강한 캐릭터 순위나 뭐 여러 가지 순위를 매기는, 여기 보시게 되면 곤충 싸움 순위, 뭐 이런 순위의 제목이 들어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왠지 클릭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조회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댓글창은 언제나 시궁창입니다. 서로가 엄청 티격태격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만화를 보고 나면 어떤 캐릭터가 가장 강하냐고 서로 논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주먹다짐까지 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연재되고 있는 원피스의 루피라는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네. 루피를 참 좋아합니다. 어떤 어려운 적을 만나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주인공 루피를 보면서 천하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런 캐릭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가장 강한 인물, 세상에 겨룰 만한 적수가 없는 존재를 두고 천하무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화가 아니라 현실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합니까? 천하무적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를 들었다고 하는 리투아니아의 지두나스 사비카스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하무적입니까? 두 번째로 싸움을 가장 잘한다는 UFC 헤비급 챔피언의 프란시스 은가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논란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정말 가장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들을 총출동시켰던 빈살만 왕자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천하무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대통령들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혹시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요거는 이제 푸틴 앞에서 겸손을 되찾은 UFC 스타 맥그리거를 보게 됩니다. 확실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대통령이 좀 더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제국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는 로마 제국의 최대 영토를 표현한 지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영 제국의 지배력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그림은 몽골 제국의 최대 영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 세 나라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현재는 지배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힘으로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제압하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이, 강력한 국력이 천하무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힘에 의해서 지배받은 민족이 과연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노하고 증오할 것입니다. 또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그 역사의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호주 옆에 있는 뉴칼레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독립을 최근에 또 외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를 지배했던 나라가 프랑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나라에서 먼 곳이죠. 지배를 받고 있더라도 그 지배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개인도 누군가의 지배로 힘에 억압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강한 존재가 있으면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힘에 의한 지배, 피를 흘리는 평화롭지 못한 지배는 그 힘이 아무리 천하무적처럼 보이려고 하더라도 반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억눌렸던 것에 대한, 피해를 입었던 것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 싹트고 언젠가는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과거 고려 제5대 임금 경종 때 흥미로운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수법이라는 법입니다. 당한 것만큼 되갚아줘도 된다라고 하는 복수를 허용하는 복수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시행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법이 생기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를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었고 결국 고려에는 피바람이 불게 되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경종이 재상 자리에 앉혔던 호족 왕선이 복수를 핑계로 태조의 아들인 원영태자와 효성태자까지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호족이 왕족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자 경종은 1년 만에 복수법을 없앴습니다. 이처럼 복수는 복수를 낳고 지배는 또 지배를 낳습니다. 천하무적이 되고 싶은 꿈, 패권을 쥐고 싶은 꿈, 상대방을 힘으로 누르고 싶다는 욕망과 그럴 수도 있다는 착각이 뒤섞여서 인류는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전쟁은 인간의 삶에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도 힘으로,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억누르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 양쪽의 어머니들이 학세에서 나섰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이 갇히는 꼴을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양쪽 어머니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평화 세계에 대한 갈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전쟁이 지속되고 또 누군가가 죽어나가는 걸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한다고 소개했었던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何をしたか分かってるよな、スクワード。仮にも親に刃物を突き立てるとは、とんでもねえバカ息子だ。バカな息子をそれでも愛そう。 네, 방금 보신 장면은 흰수염 해적단이라고 하는 한 그룹입니다. 그 수장의 흰수염이라는 캐릭터를 이 해적단의 선원들이 모두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모든 선원들을 아들, 딸처럼 대하고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상에 등장했던 스쿼드라는 인물은 다른 어떤 존재의 이간질로 인해서 흰수염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하고 흰수염의 배에 칼을 꽂게 됩니다. 그때 흰수염은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스쿼드가 자신의 배에 칼을 꽂은 겁니다. 그 순간 그 아들에 대한 적개심이 생길 만도 하건만 오히려 적이 아닌 아들로 품어안는 사랑의 힘은 그 어떤 증오의 힘도 가라앉히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며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돌리게 만듭니다. 증오에 증오를 낳지 않고 복수에 복수를 낳지 않는 힘, 적들을 자연굴복시키는 놀라운 힘이 바로 우리는 참된 사랑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과거 참 부모님께서도
참 사랑의 힘으로 기적과도 같은 업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과거 참 부모님께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경기도 경찰부에 수감되어서 일본 순사들에게 모진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총 7가지의 고문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톱을 빼고 온갖 고문을 다 당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를 맞고 피를 토하면서도 잘 맞았다. 역사적인 원한의 인류를 대신해서 맞았다. 내가 맞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이들을 용서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환을 당했더라면, 만약 제가 그렇게 순환을 당했더라면 그 매를 때렸던 순사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가 매를 이렇게 맞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화가 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께서는 매를 맞고 피를 토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시여 이들을 용서하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맞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8.15 광복 이후에는 자신을 고문했었던 그 형사를 어두운 밤중에 만나게 되십니다. 일본에 돌아가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두운 밤중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지도 않습니다. 나를 고문했었던 사람입니다. 나에게 수건을 덮고 물을 뿌렸으며 내 손톱을 빼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참부모님께서는 모든 감정을 다 묻어주시고 밤에 몰래 밀항선에 태워서 그 형사를 일본으로 보내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또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참 아버님께서는 이 상황을 자신의 개인 감정에 의한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떠할까를 늘 생각하셨기에 나를 잘 모르고 고문하는 일본 순사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하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 일본과 한국의 미래의 관계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본 시대에 고등계 형사가 있었는데 고문하던 원수였습니다. 해방되자마자 내가 한마디만 했으면 그 원수들은 다 골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가만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과 법칙의 이론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 사람들이 나에게 신세를 갚는 것입니다. 이 사진 앞줄에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바로 당시 경찰부 고문이었던 구마다 하라씨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참부모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을 찾아갔을 때 해코지 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제자들은 그의 딸을 찾아가서 해방 직후에 그 어두운 밤에 참아버님께서 어떻게 구마다 하라씨를 구해줬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의 이 사진의 만남이 성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영원히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복수는 복수를 낳고 원수는 원수를 낳는다는 것을 아셨던 참 아버님께서는 그 굴레를 끊어내시는 놀라운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 사랑의 힘이 오늘날의 가정연합을 세우시는 근본의 힘이 되었고 현재 가정연합 소속의 일본 선교사는 한국에 약 7,000여 명이 넘습니다. 한 명을 향한 용서의 사랑이 7,0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주입니까? 사랑은 조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천지의 무적이라고요.
녹여내는 데는 무쇠로 녹여내고 사랑에는 안 녹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랑 앞에는 전부 다 굴복해야 된다는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굴복하게 되면 조화통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천하의 행복하고 그 깊은 세계의 오묘한 부활의 능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강력한 힘입니다. 이 참 사랑을 깨닫고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단체의 갈등, 또 단체와 단체의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참사랑뿐인 것입니다. 힘으로 상대를 억압할 수 있고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끝장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참사랑은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에게 물려주시고 싶었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여러분이 창조 위협을 상속받게 되면 참사랑의 고난을 갖게 됩니다. 창조 위협의 상속으로 모든 것보다 강한 참사랑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사랑을 가지고는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참사랑의 힘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강제가 아니고 자연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강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우리 가정연합이 자랑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를 억압하고 제압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연 굴복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의 변화를 강요해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참사랑에 의한 자연 굴복만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아닌 이해와 용서로 제압하는 힘,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사정을 헤아리며 용서하는 참사랑의 힘을 보셨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통해 내가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이들이 어찌됐든 나 혼자 천국 가면 된다고 하시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위협을 상속받아 참사랑의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무엇보다 강한 참사랑의 힘으로 인류를 현재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고통받고 계시는 또 슬퍼하고 계시는 하늘 부모님을 해방시켜드리고 바라셨던 태초의 꿈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런 영상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늘 일어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부터 실천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사랑의 실천의 모습의 실사례 영상들을 한번 공유해 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제 딸 같더라고요. 사고라는 생각보다는 딸 생각이 먼저 났어요. 그래서 그랬죠.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다 교통사고를 낸 상대 차주를 위로하며 꼭 안아주는 모습이 공개돼 큰 감동을 준 홍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다. 홍 씨는 지난 5일 오전 6시 59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추돌 사고를 당했지만 오히려 상대 차주를 위로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그는 8일 방송된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사고가 나 차에서 내렸는데 젊은 엄마가 부들부들 떨면서 울먹이며 서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 차주는 아기가 고열이 나서 응급실 가는 중에 사고가 났다며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간 사고보다는 아기 엄마를 빨리 진정시켜서 응급실로 보내는 게 순서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서 꼭 껴안고 다독이면서 저는 괜찮으니 아기부터 빨리 응급실로 데리고 가라고 엄마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또 사고 운전자가 딸과 94년생 동갑이었다며 저는 한 게 없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더 부담스럽고 죄송하더라고 했다. 난동을 부리던 이 한 존재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을 때 제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옹으로 그 사람을 위로했을 때 그 난동은 멎었던 것입니다. 떨면서 부들부들 불안해하고 있는 그 젊은 엄마를 안아줬던 그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 영상이 사실 나온 지는 몇 년이 좀 됐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참 울컥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좀 그런 감동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어떤 갈등과 개인과 단체의 갈등, 단체와 단체의 갈등 속에 진정으로 필요한 힘은 상대와 맞부딪혀서 힘과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위로, 감동의 포옹과 사랑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참사랑을 강조하시고 실천해 오신 참부모님의 삶을 통해 오늘 말씀의 주제인 천하무적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 구마다 하라 순사를 그저 개인의 원수로만 봤다면 용서가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한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그를 보고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천하무적이 되는 방법은 세상에 겨룰 만한 적이 없을 정도로 힘을 강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처럼 원수가 없는 삶, 증오하는 사람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참사랑을 소유한 사람, 그런 참사랑으로 치리하는 국가를 우리는 천하무적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겨룰 만한 적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원수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이 없는 것이 천하무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원과 같이 돌고 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참사랑을 실천했던 그 모습이 또 돌고 돌아서 우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받겠다는 마음을 넘어서 그 사랑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면 평화세계가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북대교회 식구님들 가운데 필요한 그 마음은 사랑을 받겠다는 마음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찾아왔다는 그런 마음가짐보다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눠주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두가 모이셨다면 아마 성북대교회 재단에서부터 평화세계가 출발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식구님 여러분,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원수가 있으십니까? 그 원수가 미우십니까?
저도 한때는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원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은 오히려 나를 더욱 괴롭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 미움이 또 미움을 낳고 미움이 증폭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복수를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괴로운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장소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워했던 사람이 서울에 살았는데 이 넓은 서울 땅을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청평을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더 괴로운 것은 제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아는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가 또 이상하게 들어갈까봐 걱정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 내 팔과 다리만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가정맹세 8절을 통해서 해방과 석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진 고문 앞에서도 하늘 부모님께 용서를 청했던 참 아버님처럼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안타깝게 바라볼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아프거나 힘들게 하는 존재들에게 반복되어지는 복수보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참된 사랑을 베풀어 나간다면 우리를 옥죄에 있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우리 또한 참 부모님을 닮은 천하 무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를 누구보다 기다리시는 하늘 부모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마음 안의 평화 세계의 도래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용서하니 제 마음이 먼저 편해짐을 느낍니다. 내 마음이 옥죄이고 있었던 그 쇠사슬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저 스스로가 느끼고 지금 공직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순간이 제 삶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천국을 만드는 가장 큰 힘, 바로 참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를 참 사랑으로 자연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을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주변에 실천하심으로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 안에 거듭나는 우리 성북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저희에게 세상 무엇보다 강력한 참 사랑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큰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세찬 빗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당신의 창조의 위협을 상속받아 참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실천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늘 부모님을 감동시키고 하늘 부모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게 해서 부흥하는 기적이 이곳 성북 대교회 질환에서부터 일어나게 하겠사옵나이다. 일평생을 슬픔과 고통과 한해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드리고 해방과 석방을 위해 한평생을 살아오신 참 부모님의 뒤를 이어 세계를 참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겠다는 다짐과 결의의 기도를 올리나니 저희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전국진의 이름으로 보고 올렸사옵나이다. 아멘.